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2019년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또 예배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면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면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면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맘에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의
두고 인류 구원의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품을 두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민족 되게 하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르시는 그 따스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성전에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치유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함께 드리면서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님께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찬방하는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강에 가봅시다 저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만 참 사람이 되시려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 엎드려 절하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주주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온 손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주 엎드려 절하세 주님만 바라보면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원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앞에 주 놓고 주 놓고 위대하심 주 놓고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구주 강림 주일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째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넘쳐나게 소망하오니 이 가슴마다 뜨겁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 드려 올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아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오늘에게 이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희들 많은 환난과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2020년 저희들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크게 영광 받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50여 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잘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잘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며 회개하며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 잠자는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김우식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도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교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교회 학교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모르고 방황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귀한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고 목표를 삼고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귀한 크리스찬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의 길, 하나의 길,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밤낮 없이 기도하는 자들의 그 신음소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며, 받은 은혜대로 나아가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들의 고통과 한숨을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그리고 또한 주차 안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섬김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맞추는 시간까지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평안하십니까? 양념 앞뒤 20분 인사 나눌 때 구주강륜질 둘째 주를 맞으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기십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낮아져 섬기십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50분이 계십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이룬 나무가 되어줘. 오늘 특별히 바누아투에 선교하시는 우리 정창직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혼식 치른 김동주 목사님 따님 결혼식입니다. 본인 결혼식이 아니라 따님 결혼식 치른 김동주 선교사님, 문희영 선교사님 대만에 선교하신데 어디 계십니까? 이번 주에 떠난다고 하는데 저기 뒤에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가서 선교 잘하시다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정창길 선교사님, 또 서광순 선교사님 네 분 세우시고 지금까지 귀한 선교 이루고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서 선교사님 건강이 약한 가운데 싸우니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동주 선교사님, 문희영 선교사님 네 분 대만에 가 선교할 때도 늘 애롭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것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뜻깊은 구주 강림절 둘째 주일에 진선호 이소영 집사님 가정에 의연히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기 주니 감사하옵나이다. 조상적부터 신실한 이 믿음의 가정에 귀한 선물 주셨으니 예수님을 닮아서 어렸을 때부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의연이를 맡아 기르는 부모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참 온 가족 이 의연이를 맡아 기르는 청지기적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연이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십시다. 이렇게 우리 참 이 아기 낳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2부, 3부 계속해서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축복받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오늘 주일 낮 예배는 구주 강림절 둘째 주일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이 기간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청년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고 또 예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밤 치유 집회는 특별히 CBS 방송국에서 와서 Joy for You 콘서트, 여러분을 위한 기쁨의 음악회를 갖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오면 연말 귀한 은혜의 음악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최인혁 찬양사역자, 또 안재우 복화술 연구소 소장 오시니까 같이 오셔서 큰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아서 어렵게 살아가는 형제와 이웃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일까지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데 조그만 물질이라도 정성이라도 다 한 가정당 한 번씩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도 마음이 닫혀 계세요. 교회생활 수첩 이제 명년도를 위해서 교구별 목장, 이름, 가족상,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된 거 꼭 확인하시고 적어주셔야 이제 연초 교회생활 수첩이 나올 때 오차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사진 없으신 분들은 꼭 아래 내려가셔서 무료로 사진 찍어 드리니까 꼭 촬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세례 입교식이 성탄주일 3부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반, 주일 반 4주간 교육이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탄절 당일에 유아 세례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22일 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꼭 오셔서 꼭 유아 세례 다음 주일이네요. 유아 세례 교육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바라기 팀에서 오늘 오후 2시에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종강 예배 있으니까 선물도 받고 또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교사 교육을 위해서 오전 오후 강의가 있으니까 우리 전체 교사들과 또 앞으로 교사하실 분들 꼭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청년교구에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내기 수련회 간다니까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은 모두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동현 안수집사 이은우 권사님 가정에서 이지훈 군이 세무사고시 합격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개업한 가정도 있습니다. 강지민 최선민 집사님 저기 구로구에 휘트니스 헬스클럽을 세웠는데 제가 지난주에 신방 갔더니 탤런트 류승호가 여기 나온대요. 그러니까 류승호 보기 원하는 분들은 거기 등록하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결혼한 가정 축하드리고요.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장례 치는 가정들 많이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간지로 들어간 방과학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까지 다
맡아서 가르쳐줍니다. 영어, 수학까지 다 가르쳐줘요.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집에서 놀리지 마시고 교회 보내면은 이렇게 많은 지식도 배우고 신앙도 쌓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녀손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저에게 성탄에 크신 은혜 베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상처와 질병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의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이 불경기 가운데도 저희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든지 병석에 신음하는 분들조차도 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임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고 통일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을 선교하고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사명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다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같은 찬송을 해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면서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참 은혜롭고 감동이 되십니까? 참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와 불행을 겪다가 이후에 깨닫고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발을 씻기는 이 감동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이후에는 알리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대. 이 시간도 들려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긴 것과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세족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한 영광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잡수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이 권위의 겉옷을 다 제끼고, 유대사에서는 관습의 통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선생님께서 잡히시던 자리에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고 닦아주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여,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하고 거절할 때 본문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면서 이 세족의 깊은 영적인 비밀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사정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참 이 온 몸을 목욕한 자는 우리가 지옥 가는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의미한다면, 우리의 발을 씻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지은 죄가 씻김 받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는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미리 아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지난주일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강조하고 계세요.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한 권의 책으로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데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다 4권이나 복잡하게 기록하셨을까요? 여기에 영적인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그때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거기는 주종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이 로마인에게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헬라는 철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 거예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온전히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의 구원과 치유와 주님의 제자의 양육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수도권의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인 21세기 목회 연구회 수련회에 갔어요. 서로의 목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그것을 같이 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저의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치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치유 목회라는 것은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치유와 또 모든 육신의 질병조차도 치료받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치유 목회를 해나가려면 낮아져서 섬기지 않고는 결단코 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다 한다, 또 다 했다, 또 다 참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신앙과 모든 삶을 무너져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은혜도 없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다 사라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교만에 빠져서 실제로 그들의 신앙생활 무너져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지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KBS ETV 밤 9시 15분에 주일날 하는 거 있어요. 이제 토요일로 옮겼습니다. 어제부터.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개그 콘서트에 이 사투리 방언하는 것이 나오는데 각 지역별로 어떠한 이 표현이든지 지역별로 다 달라요. 이런 영적인 충만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표현하는데 전라도 말로요, 오메종그, 오메종그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요, 와이리 좋노, 와이리 좋노 이 소리가 나. 충청도 말로요, 충청도 사람들은 뜸을 들여. 이렇게 하다가 겁나게 좋아요 그렇게 나와요. 겁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 말로요, 제가 몰라서 강원도에서 오신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강원도 말로는 뭐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날마다 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면 내가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동에 잡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하냐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고 하루빨리 돌이켜야 여러분들 진정으로 오메종그 그 탄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은혜로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축복되십니까? 여기에 아멘으로 못하고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고민하고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그 문제에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었으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도 그거 헛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교만이 딱 차 있으면은 절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제라도 주여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 죽었는데, 그리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이후에는 알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고 물으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여기서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과 또 주라고 말씀했어요. 이 선생이라, 이 헬라어로 호 디다스칼로스, 또 주는 호 퀴리오스라고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유일하신 선생님이고 유일하신 주님임을 밝혀, 그것도 대문자로 말씀함으로 가장 크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주님께서는 세상의 선생이나 주와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님과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들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소 본을 보였다. 우리도 그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다면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어느 곳에든 누가 보더라도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우리와 다르다는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사실 목사로서도요 강단에서만 큰 소리 치지 강단 내려와서 정말 그 외쳤던 말씀대로 살기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가 힘든 게 바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민이 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제일 힘든 곳이 저희 집이에요. 항상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치 볼 거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한 집에서 사니까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는 청산유수처럼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집에서는 마귀 할아범처럼 살아가면 집사님 뭐라 그래?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만 잘하면 다 잘해. 그럴 거 아니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요 결혼해서 누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생기면은 그 사람한테 꼭 물어볼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래. 그게 뭔데요?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살 수 있는가? 그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애 할머니 모시고 살고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사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모셔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쁘든지 그 마음 변치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자식이 우리를 선교사라기보다도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 딸아이가 그래도 엄마 아빠에게 실망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아가는구나. 그것이 감동이었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딸아이가 저에 대해서 칭찬할 때 제일 감동을 받고 날아갈 때 기쁜 것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을 할 거예요. 또 우리 딸아이가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할 때 그때처럼 행복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딴 남자하고 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큰소리치고 또 폭력을 쓴다 할지라도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장 감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늘 강조하지만은 캐나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엘버트 밴두라 박사가 주창한 마들링,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사는 데서 사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효과적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여러분은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으냐? 그 전에 나오는 말씀, 그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기고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지난 월요일에는 이제 오전에 치유상담 대학원 강의하고 오후에 치유상담 연구원에 강의하고 또 어느 교회에 가서 일일 치유 집회해주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뉴스를 보고 나서 채널을 돌리는 가운데 우연찮게 MBN TV에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TV를 이야기하면 안 본 척,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안 보고 뭐하고 사십니까? 저도 그렇게 바쁜 가운데 다 볼 것 보는데, 그런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인가, 아이 컨택트, 눈 맞춤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가 자세히 봤더니 말기암 환자인 결혼한 아들, 젊은 30대가 나와서 아버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졌던 것을 다 쏟아놓는 시간이에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20년 전에 헤어졌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삼남매는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위해주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내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가슴에 묻어놓은 땅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2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갔던 엄마를 한번 만나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스튜디오에 왔어요. 두 부모님을 앞에 두고 이 죽음을 앞둔 아들이 내가 죽으면 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 묻어놨던 이야기를 쏟아놓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앞에 마주보고 있던 엄마가 오열을 하면서 외치는 소리, 안 돼,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하면서 오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덥석 주저앉더니 바닥에 땅바닥을 치면서 안 돼,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저렇게 깊구나.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엄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그래 엄마 그만 울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자주 만나서 이렇게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나눠요. 그러면서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엄마 아빠하고 찍은 사진이 없어요. 엄마 아빠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요. 그래서 셀카로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이에요. 제가 그 프로그램 보면서 가슴 속에 뜨겁게 와닿는 것은, 자식 앞에서는 20년 동안 원수처럼 헤어졌던 부모들도 눈녹듯이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식 앞에서 웃어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날 상처 줬던 어떤 원수라도, 내가 섬길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어린 자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저들을 끌어안아주고 않으면 누가 끌어안아주겠어요?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하겠어요? 내가 끝까지 저들을 위해서 인내하며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겨주고 변화될 수 있겠냐? 이제는 우리 자신부터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본이 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도 언젠가는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고 열매 맺게 됐어요. 이후에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며 깨닫게 될 그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며, 주님께서 일상의 말씀을 하시다가도 강조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시작하셨어요. 더 강조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아멘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강조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강조했어요. 여기서도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강조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 어느 누구가 주님보다 더 크고 더 낫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내가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줬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행하게 될 때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흔히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은 그 복을 구하는 신앙은 기복신앙이다, 그것은 번영신학이다 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분이 정말
어렵게 살아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구나 하고 느껴져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배고파 죽게 되고요, 병들어 죽게 되고요, 불행과 고통 속에 죽게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갈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복신앙과 이 번영신학과 복음신앙과 복음신학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은요, 자기만 복받고 잘되기 원하고 자손들만 잘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죽을 때 그거 자식들한테 다 물려 죽었다는 사람, 이것은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나 적어도 복음신앙과 복음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여,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복을 구하게 되고요, 이 복을 누리게 되고요, 이 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신앙, 번영신학과 복음신앙, 복음신학과 차이가 바로 결정적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복을 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영광 돌리냐,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 저는 연말만 되면은 사실 교회 밖에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주의 기다리 아저씨라는 분이 있어요.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에 매년 연말이 되면 그 주민센터 앞에다가 종이 상자에 수천만 원씩 갖다 놓고 전화를 해서 이거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19년째 해왔어요. 아마 금년에도 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가 이 구제하고 섬긴 총 액수가 6억 원에 이른다네. 별로 놀란 표정들도 아니셔. 몇 천만 원이나 구제했다고 그렇게 놀란 표정도 안 짓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무려 6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제정신 돌아온 모양이요. 그런데 대구에도 기다리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이 대구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그분은 주로 수표로 가져오는데, 정부가 못 찾아가는 소외된 이웃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메모지와 함께 수표로 지금까지 지난 2001년부터 해서 18년 동안 도와온 돈이 무려 10억 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다리 아저씨들이 이 전주나 대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주에도 있고 제천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합천에도 있고 전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성탄의 계절을 맞으면서 어려운 형제와 이웃과 선교사님들 좀 선물 보내자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그들을 도왔느냐, 이걸 할 말입니다. 우리는 알기는 너무 잘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도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 삶은 못 따라줘. 그러니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겠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고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21세기 목회연구회 수련회 갔다가 거기에 수장 되시는 목민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동엽 증경총회장이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평생 목회해 보니까 붙잡을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더라. 내가 옆에서 아멘 했어요. 아멘. 실제로 말씀 기도예요. 사실 목회하면서도 설교를 위해서 성경 읽지, 목사가 정말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영성인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73세 된 한일석 권사님이란 은퇴 권사님이 계신데 우연찮게 이야기를 하다 그분이 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나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니까 권사님은 한 해 성경 몇 번이나 읽어요? 그랬대. 13번째 읽고 있는데요. 그랬대. 그 해만 13번째 읽고 있어요.
목사님은 한 번도 못 읽으셨는데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까지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14번째 읽고 나서 권사님한테 물었대요. 권사님은 지금 몇 번째 읽고 있어요? 17번째 읽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18번째 읽은 다음에 또 물어봤대. 권사님은 몇 번째 읽고 계세요? 21번째 읽고 있는데요. 그 권사님 따라갈 수가 없대. 거기서 목사님의 삶이 변화됐어요. 매일 연초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대. 가장 많이 읽은 것은 한 해에 54번까지 읽었다고 하나요?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그 목민교회 노예 상납금도 못 냈던 이 몇십 명 모였던 교회가 2,000명이 이르는 큰 교회로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장로 이 교회로서 장자교단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이성희 정경총회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김동현 목사님도 정경총회장까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영광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도 그 복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데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축복을 누리고 무슨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느냐. 저는요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박강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박 목사님 우리 교회 온 지 4년째 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지난 금요일 밤에는 마치 부흥 강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처럼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지나간 삶을 간증하는데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지겨웠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을 길게 하면 뒤에 앉아서 인상 쓰고 앉았다. 어떤 설교를 이렇게 있었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 전하다 아들을 안 쳐다보고 설교해버리. 왜냐하면 보면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또 찬송을 불러도 3절짜리 부르면 다 좋았는데 5절짜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시작하면 인상 쓰고 있어요. 아따 뭔 3절짜리도 있는데 5절짜리를 부른다냐. 그래. 아버지가 성경 읽어야 네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면 성경 읽기는커녕 앞에 놓고 자버려. 그래가지고 침을 얼마나 흘렸던지 성경이 불어가지고 제 성경처럼 됐다고 하나요? 그런데 선배 목사인데 뜨겁게 학창시절에 신앙생활. 그래서 언젠가 도전이 돼서 나도 한번 그렇게 예수 믿어봐야겠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성전에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제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 하자 하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이 터져버리더래요. 거기서부터 지나간 자기의 강파고 완악했던 모든 제약을 통해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눈물과 콧물을 쏟았던지요.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이 코가 여기서부터 이 바닥에까지 그냥 쭉 폭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버렸다. 한 20여 분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났다.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부터 자기 삶이 변하다. 나오면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 안에 지금까지 봤던 인물 중에서 최고의 천사가 한 명 거기 서 있더래요. 누구예요? 자기가 서 있, 자기. 조사진. 그런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되고 은혜롭게 목회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그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남은 누리는데 자기만 그렇게 피피하고 황피하고 그렇게 굳어져가는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이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에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세상 떠날 때가 벌써 한 주 다 지나버렸어요. 또 한 주 새롭게 시작되는, 이렇게 인생 다 가버려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미 하늘나라 가신 가톨릭 교회 수장이었던 고 김수환 주경님 쓰신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라는 시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바랍니다.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나누며 살자 하자.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려니 나누며 살다 가자. 누구를 미워도 누구를 원망도 하지 말자.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닌 세상살이. 재물 부자이면 걱정이 한 짐이요 마음 부자이면 행복이 한 짐인 것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마음 닦는 것과 복 지은 것 뿐이라오.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데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가슴 아파하며 살지 말자. 버리고 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가자. 얼마나 은혜가 되는 신앙시입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는 행하며 살아가면은 우리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켈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들으라 하면 우리는 나와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지켜 행하라면 우리는 지켜 행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사랑하라면 우리는 감사하며 사랑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용서하고 섬기라면 우리가 용서하고 섬기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헌신하고 11조 띄어먹지 말고 온전한 11조 하라면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면 하나님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 내가 그 복을 못 누리고 있는가? 왜 내 삶에 문제가 떠나지 않는가? 이제는 말씀 속에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삶이 새롭게 회복된 것을 꼭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저 자신도 참 전도사 시절에는 참 한때 잘 나가는 주의 종이었어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만은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에서 2등으로 합격을 해서 3년 동안 성적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또 노량진교회 소년부 200여 명 하는 것을 600명까지 부흥시켰어요.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 그리고 이 신혼가정부, 대학부도 몇 배씩 부흥을 시켰습니다. 또 5교구 맡아가지고 5교구도 몇 배로 부흥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정말 전도사회 때 여기 대한기독교서회라는 것은 교수들의 신학 서적만 출판하는 데인데 거기서 어린이 설교집을 내자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린이 설교집까지 출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기 한소망교회 류용문 목사님과 같이 그 전도사 시절에 전국의 어린이 학생 부흥회 또 교사 강습회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다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이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으니 우리 친구들이요, 김 목사는 대단하다.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대머리가 단단하다는 뜻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저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딱 가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학생활이라는 것이 핑크빛 낭만의 세월이 아니라 거친 광야의 훈련장이었어요. 강의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영어 통역을 하고 번역을 했던 제 자신이 강의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앞이 캄캄해. 그때 제 본 실력의 바닥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셔서 영어를 알아듣게 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어달리기 시작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학교 가서 강의 듣기 전에 기도하고 강의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왔다가도 기도하고 또 도서관에 또 가서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매어달지 않고는 못 살겠다. 더욱이 저는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실습하는데 저를 지도하던 슈퍼바이저 목사님이 저를 아주 신랄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김 목사는 마음이 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함께 나누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급기야 제가 그렇게 안 됐어. 자기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쳐서인지 한 번은 이 그룹 디스커션을 하는 시간에 저를 보더니 그냥 얼굴 팍 있잖아요. 요 히포크리트 그래. 이런 유선자 같더라고. 와,
저는요 노량진교회 림민식 목사님 밑에서 정말 사랑으로 성김을 배우고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사랑이 정이 많은 목사예요. 그런데 이런 유선자 같은 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안 들리던 영어도 왜 그런 때는 귀에 쏙쏙 들어와 버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던지요. 제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유선적인 목사입니까? 내가 왜 마음문이 안 열렸습니까? 내가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저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막 주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더욱이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점점 떨어지니까 저희 집사람은 철물점 가서 일하고 저는 학교 식당에서 접시를 닦기 시작. 저희 부모님이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가정부 두고 여기 미국 서울에 와서 이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식당에 가서 백인 학생들, 흑인 학생들, 또 한국 학생들 카페 가서 다 식사 끝났습니까? 하고 물어가지고 그 접시 받아가지고 접시 닦기를 하는데 얼마나 서러움에 눈물이 나든지 그때 즐겨 불렀던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여기 왔나 낯설은 타양 땅에 내가 왜 왔나 그 노래가 절로 나가버려요. 나 그때부터 트로트가 가슴에 와닿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깨우쳐준 거예요. 김 목사 그 접시 좀 닦으면서 그렇게 자존심 상해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그보다 더 밑바닥 생활하면서도 헌신 봉사 충성을 네가 그것을 몰랐느냐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양떼들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사랑받고 대접받고 존경받는 일만 받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밑바닥에 내치는 그러다가 시카고로 박사 과정을 공부하러 가서 이민 목회를 다니했는데 저는 노량진교 림민식 목사님 밑에서 천국과 같은 목회 훈련을 받다가 그 밑바닥에 지옥과 같은 곳에 떨어져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든지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 마음을 쏟아놓을 수가 새벽제단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나와버려. 얼마나 상처를 받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혼자 눈물고 흘리고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저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깨부수고 있어요. 네가 죽어지지 않고는 네가 진정한 목회할 수 없고 네가 영혼을 살 수 없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없고 그것을 깨뜨리고 있어요. 7년 유학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 우리 친구들이 김 목사가 그 어려운 PhD 철학박사 학위까지 하고 또 목회도 몇 배 부흥시키고 금이 환영한다고 환영회를 열어줬어요. 제가 친구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런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썩어는 구더기만도 못한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하고 이민 목회하면서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모습이 야뽕나루에서 가장 힘쓰던 부분이 환도뼈가 깨어져서 절뚝발이로 이 야뽕나루를 떠나갔던 요셉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눈물로 친구들 앞에서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20년이나 세월을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받은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과 불행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삶의 좌절과 절망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그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진정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 살아가신 온전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후에는 꼭 알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서는 한순간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할 수 없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자기 영광만 구하고 자기 복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본이 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자신 지금까지 주님과 우리 사이 또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것들이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딸 동성으로 뜨겁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를 양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으시고 축복 내리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시시때때로 저희의 교만이 싹트고 저희 의를 내세우고 저희가 최고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삶의 연단 속에서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삶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필코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나서 결단하는 찬송 해같이 빛나리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도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증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불탄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손을 들고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탄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섬기는 삶, 본을 보이는 삶,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